그것을 두 번째 침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결례다,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이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레위기 14장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자, 이들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그래서 정결한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너희가 뭐 유출했다든지 아니면 죄를 졌다니 부정하면 그가 부정함을 씻어낸 푸른 물에서 씻어내죠. 자, 이런 정결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부정한 것을 씻는 거니까. 자,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 먼저 제사장 된 자를 통해서 그 예식을 행한다면요. 두 번째, 정결례는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회개의 침례. 마태복음 3장 6절 합독하십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자복한 그것을 하나의 증표로 회개의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 이 또한 자기의 죄를 자복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 믿음을 가진 후의 침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모든 옛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것이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침례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식으로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보통 교회에서는 되게 많은 경우는 세례를 받고 좀 침례교나 일본 조금 깨어있는 교회에서는 또 침례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받으면 무효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부와 성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확하게 받는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맞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대표하는 분이 예수 한마시아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네 가지의 침례 유형을 우리가 나눠 분류해봤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눠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자는 거죠. 제사장으로 직분을 세워질 때 침례를 받고, 정결례를,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를 씻어내는 그 정결례를 받고, 또 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씻어낼 때도 받고요. 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장 먼저 그가 침례를 받았다면요, 이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홍해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홍해 사건도 이들이 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초입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침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듯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그들이 다시 에덴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서 받았던 침례, 홍해를 건너올 때 바로 이 다시는 세상으로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침례, 마찬가지잖아요. 에덴을 향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침례를 받았다면, 또 이 홍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길어서 그랬는지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으네요. 예. 오늘 토라포션 내용을 못하더라도
익히 알리아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신 줄 믿고 간단하게 하고 본문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토라 포션도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벗어났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침례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몰랐을 때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요. 또 한 가지 또 결정적으로 어떤 큰 또 이슈가 될 만한 일이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뭐냐, 이게 희생제사입니다. 동물 희생제사. 동물 희생제사 또한 우리가 하나의 뜨거운 감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토라 포션도 그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뭔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침례하라는 것도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요. 이 동물 희생 제사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유대인이나 메시아닉 유대인에게는요, 성전 회복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 유대인이나 메시안 유대인에게는 자 성전 회복은 필수고요. 그래서 저들에게 신앙의 세 가지 원리를 찾으라면 첫 번째 성전이고요. 성전 회복이죠. 두 번째 절기입니다. 세 번째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절기와 토라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성전 회복도 없었고 절기도 없었고 토라도 없었어요. 이 세 가지 다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토라가 알고 나니까 절기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절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성전도 회복돼야 되구나. 근데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만 있느냐? 성전에는 반드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제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에 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유대인과 메시아닉 유대인의 관점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메시아닉 유대인의 관점. 그런데 기독교 관점에서는 성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무슨 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 또한 부딪히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토라 포션을 처음부터 이해를 해서 안 지켰던 거 아니고요. 침례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고요. 이 동물 희생 제사도 우리가 이해가 돼서 안 지켰던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이 토라나 절기나 동물 희생 제사나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림자, 청사진. 자, 모형이요, 그림자요, 청사진이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실제는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모형이 없이는 실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저는 지금 자동차를 이 스타렉스를 11년 됐는데 11년 된 스타렉스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11년 된 스타렉스를 그거 타고 나서는요, 스타렉스 이외에는 다른 차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만 타고 다니니까 다른 차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타는 차만 잘 알아도 고장만 없으면 잘 타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스타렉스뿐이 아니라 자동차 지나가는 거 보면 와 저거 무슨 차 웬만한 차 다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들은 자동차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봐가지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밖에 몰라요. 스타렉스 하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새로 나온 차를 거의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모형의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 모형은 이 토라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바로 모형이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의 모형이단 말이죠. 그 모형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다 보면 그 모형의 실체가 되신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은 결단코 어떠한 것든 이게 패하지 않는 것이죠. 토라도 패하지 않는 것이고 절기도 패하지 않는 것이고 음식물 규례도 패하지 않는 것이고 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동물 희생제사도 패하지 않는 것이고 침례도 이 할례도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패하지 않는 것을 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지에서 깨어나되 적당히 깨어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깨어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에 1.1획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천지가 없어졌다는 소문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소문 못 들었다면요, 아직 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못 지킨다고 성경을 폐하면서는 아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일단은 완벽한 설계도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억 패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이 완벽한 설계도면을 갖는 것이고요. 거기서 혹시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완벽한 설계도면같이 이게 집은 지으지 못할지언정 설계도면만은 완벽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보다도 더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는 아무리 이 건물을 잘 쳐도 불완전한 건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가 이 미디안의 멸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3의 지파가 돼서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도 해를 입지 않냐고요. 미디안은 전멸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토라 포지션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뭐냐면, 미디안이 뭐냐? 미디안이 오늘날의 교회더라고요. 미디안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미디안의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히브리인 줄 알고 깨닫고 나서 히브리인을 돕겠다고 한 것이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드로의 지구, 바로 이드로가 살던 그 나라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가서요, 그 부인도 얻었어요. 부인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드로의 딸을 통해서 결혼됐습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나라가 미디안이단 말이에요. 미디안은 아주 모세에게 큰 역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에서 이드로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드로가 전환을 하잖아요.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개종을 했어요. 바로 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을 해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 잘못된 선지자를 만나서 발람을 통해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게 되죠. 결국은 미디안은 씨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때, 자,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이 예수를 믿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다 진멸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반대편의 전자, 바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선택하신 이유가 저들이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로 동화돼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길 원하는데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디안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바로 이 이스라엘 접붙임 받아서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해서 진액을 먹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 뿌리 토라와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어찌 보면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타락시키고 저들을 저주하고 오히려 팔레스타인이나 이 이슬람 편에 서는 자들이 많아요. 왜냐? 마지막 때 이슬람이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폭력이 무서워서 그야말로 사단과 짝을 한단 말이에요. 적군과 동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어떠한 것, 그야말로 이슬람의 칼로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미디안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가 미디안이라면 그가 이드로같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편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미디안은 발람 선지자, 미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 전체가 다 타락하는 이 안타까운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모세가 살아생전에요, 이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것이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지금 이 민수기
민수기의 마지막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쟁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이었다라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이 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이었다라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이 예수와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전쟁은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도 털은만큼도 해를 입지 않냐고, 이 그야말로 미디안 같은 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던 나라들은 다 진멸을 당하는 것이 마지막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결단코 미디안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먹고 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7가지 말씀을 나누기는 턱없이 시간이 안 되겠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토라포션, 마토트와 또 마세이, 지파와 노정, 이 2가지를 묶어서 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제 이 마토트 하면 마태, 그 어원이 마태인데요. 마태는 나뭇가지, 막대, 지팡이, 매, 지파, 뺐다, 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토트는 그 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요, 결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메시아 왕국에 다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야말로 찌르는 가시와 어떤 사람의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결단코 다 잘라버리지 않고 다 그대로 이 가나안 천국까지 입성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 선한 열매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마토, 또 지파를 말하기도 하고 또 가지를 말하죠. 이 가지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라는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접붙임을 받았으면서도 접붙임을 받았다는 그 인식이 없이 살아왔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인 것이죠. 미디안,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접붙임을 주셨는데 그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먹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결국은 꺾여서 이 미디안같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마태는 지팡이를 말하죠. 지팡이는 가장 히브리어 라메드, 지팡이는 이 히브리어 22자 중에 가장 길어요. 가장 큰 글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장 하늘과 닿아서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내려오는 계시를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토도 지팡이,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팡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배움을 말하기도 하고 또 지팡이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마태는 또 매가 돼서 우리를 또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라포션 하프타라 에레미야 1장, 우리가 읽은 말씀 에레미야 1장을 잠시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에레미야 1장을 통해서 이 1장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는 말씀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출석했던 교회가 이 침례교회였었어요. 침례교회였는데 거기는 이 큐티를 생활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처음 교회를 처음 갈 때부터 그 큐티하는 교회를 갔으니까 큐티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았고 큐티를 생활했었는데, 그때 제일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큐티했던 그 내용이 에레미야였어요. 에레미야를 큐티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처음 한 그 큐티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많이 와 닿았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처음 받은 처음 큐티한 말씀 지금 너무 센 말씀이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시고요.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하시고요. 너를 통해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요. 이 오늘의 토라 포션을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과거에 그때 생각이 나면 도대체 이때는 뭔 말인가 했지만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지. 우리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토라 학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